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이 없고 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또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조그만 아기 때부터 저는 인생이 뭐하고 살았으면 좋을까 참 좀 특이했죠. 뭐 보통 그 어린 아이들 어린이 시절에는 그냥 철부지하게 뛰어놀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그 시절에 저는 어린 아이들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행복한 적이 없어요. 재미도 없었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깊다고 이런 또 칭찬도 어른들에게 들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저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는지 좀 생각이 깊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친지 어른들에게 아기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자신은 굉장히 아기 때 힘들었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도 제가 먹을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인생에 꿈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하고 살면 좋을 것인가. 인생에 목표가 없고 꿈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공부는 왜 해야 되며 또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 뭐 하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저 자신에게 그 질문, 수없는 질문 속에서 나중에는 책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씨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바보 아닌 바보처럼 제가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뭘 가져야 될지 몰라서 참 오랜 고민과 또 시달림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좀 특이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어린이 때 그런 생각을 오랜 세월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갈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에 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남들이 가는 학교를 가야 되고 하기 또 관심도 없는 공부를 해야 되고 가방은 매일 눈 뜨면 책가방 들고 가야 되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또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교회를 가서도 일단 조금 좋기는 했지만은 그 꿈을 찾지 못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정말 제가 정시기도 하면서 그 지난 날을 스크린 생각하면서 주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제 기도에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제가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들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생의 답이 나올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응답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될 이 자리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꿈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에게 목사의 길을 가게 하고
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작은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직임을 맡기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지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노답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 무지몽매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참 감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먹을 게 없어 고생한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인생의 고민이 없었어요. 나가 뭐하고 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어린 유년 시절부터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과욕도 부리고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내 속을 감추기 위해서 오버액션도 하고 말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어떤 내 속에 있는 나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해서 많이 표현했지만은 내 진실은 그거였어요. 새벽에 교회를 어릴 때 가면은 눈물뿐이 나지 않고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만 붙잡아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입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과 아버지 이 말뿐이 없었어요. 제발 제게 답을 달라고. 주변에 있던 제 기도를 듣는 사람, 저 어린아이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우는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게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답이 없는 이 세상의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돈이 인생의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계수하면서 그런 내 영혼을 채우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 존재가 사는 목적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그런 우리가 되고 나를 흑암의 터널에서 그 혼란함 속에서 혼미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학교 갈 때 시험을 보려면요.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줄 아세요? 집에 갔다 학교 갔다 그냥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잠을 많이 자야 3시간 정도뿐이 자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은 내 눈에 장님이 돼요. 기가 막혀요. 정말 누구에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글씨가 안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시험 보는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시험 볼 때만 내 눈에 장님이 되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이거는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내가 정말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숨을 쉬도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도 이 말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들을 제게 네가 어떤 하는 욕구대로 됐으면은 이 자리까지 왔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성경을 보는데 이 신구약 66권이 어느 날은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보는 그 성경 구절이 싹 다 외워져요. 내 머리가 만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라. 그 아둔했던 머리, 꽉 끼어있던 머리, 그 진짜 흑암 속에 내가 꽉 이렇게 묶여있던 머리가 신학교를 가면서 그 머리가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막 정말 콘크리트 같은 내 머리가 어느 날 풀어지는데요. 성경 이 신구약 66권이 다 외워지더라고 한때는요. 이거 안 봐도 다 읽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저는 그래요. 내가 목사가 왜 됐는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주님 앞에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흑암 속에 제가 묶여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그 깝깝했던 그 고통, 어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이라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오랜 그런 어려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그런 그 아주 그 어린 철없는 그 유년 시절 그때부터 그 마음의 고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고통받았고 하나님이 제게 그 깝깝한 머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둠을 거둬주셨어요. 정말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런 꽉 쥐어있는 머리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은혜 없이 못 살고 은혜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태어나서 이 간증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속에 쌓여진 그런 고통이었어요. 제게는. 누구는 사람들에게 학벌 자랑, 뭐 어떤 출신 자랑 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큼 머리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머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의 고통을 누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의사한테 물은다고 해서 제가 있는 그런 영적인 고통들을 누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해하겠습니까? 형제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세상 일에 속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꼭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나만큼 나보다 더 시달려 본 사람 있냐? 항상 저는 정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억압을 푸시고 고통을 푸시고 컴플렉스를 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 제가 교만한 얘기 안 해요. 이 땅에 성공한 국회의원, 어떤 사회적인 분, 누구를 만나도 저는 제 자식 같은 눈으로 지금 보여요. 한 번도 내가 내 어린 자식같이 품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였지 그들에게 부러운 거 없고 그들의 머리에 저는 놀아난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 집에 아내가 정인일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정치하기, 대통령이 정하기 전에, 도지사 하기 전에 밥상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행동할까? 한 빗나간 적이 있습니까? 밥상에서 한 얘기가. 그가 어떻게 할지, 어떤 정치할지, 어떤 장관 임명할지 저는 한 번도 그하고 통화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빗나간 적 거의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 머리 계산 어떻게 앞으로 하고 어떤 장관을 어떻게 임명할까지 제가 미리 다 말하는, 한 번도 그분하고 통화한 적 없어요. 빗나간 적 거의 없습니다. 그분하고 무슨 사전에 무슨 얘기한 거 있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억압이 풀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답이셔요. 그 해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제가 어찌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를 흑암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사단의 손에서 인생의 억압 속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도 저는 못 잊어요.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요. 어떻게 받은 내가 은혜인데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우리가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정말 사단에게 시달려 보고 억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에서 내 인생을 억압 속에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나를 굳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세월을 저는 있습니다. 정말 소대변을 가릴 수 없는 분별력이 없고 혼미함 속에 사로잡혔던 저의 인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부인해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호흡하고 살아올 수 있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나올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소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남에게 봉사를 배려를 해도 내 인격, 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욕심, 내 자존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모든 계획이 쓸만한 게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뭡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뭡니까? 내 인생의 탐욕,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 인간의 관심이라는 거.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뭐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지위가 좋을까? 이것이 인간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 관심사의 배후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12장 31절,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말은 최고 우두머리, 대장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좋든 싫든 사단의 손에서, 임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을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꿈, 야망 사단에게 허락받고 해야 돼요. 사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 기분 어긋나게 하면은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점 보고 사주 보고 운명 보는 이유가 사단이 만들어 놓는 룰대로 안 살면은 집안에 재앙이 올까봐 연초에 되면 꼭 점 보러 가고 오늘의 운세 보고 또 뭐 그런 직업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사주 보는 이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를 거슬러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불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가는 겁니다. 임금을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그죠? 임금한테 대들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마귀가 임금인데 임금님을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단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숭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도 사단을 쫓아가야 돼요. 얻어맞아도 사단을 숭배해야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세상의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좋아서 마귀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에 하나도 없어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불신자가 귀신을 좋아합니까? 귀신을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악마를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못 물리쳐요. 못 벗어납니다. 그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자의 영적 상태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의지는 사단의 의지에, 사단의 컨트롤 속에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동쪽 가려면 서쪽 가지고 서쪽 가려면 동쪽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지가 사단에게 인간이 종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허무와 허탈로 인간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다짜라는 말을 한 절에 참 많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의 탐욕과 탐심과 사단의 올무에서 누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의 무리에서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사실은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됩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단의 그 올무 속에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인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임금을 멸하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짜 정말 왕, 그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우리를 그 혼람과 혼미함 속에서 구원하신 왕이 맞습니까? 정말 저는 내가 숨쉬고 이 시간에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의지로도 나는 그 혼란함 속에 내 노력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인생의 그 정말 혼란함 속에 빠지는 저 사단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보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했어요. 못 빠져나오겠더라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못 빠져나오겠더라고. 난공불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 흑암의 터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인생에 그런 광명의 빛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와 그 옛뱀, 그 사단이 그 마귀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겨서 그 용들이, 그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가끔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건 내 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항상 우리는 빚을 못 갚아도 우리 예수님 앞에 빚 갚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주님 앞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요? 사랑이요, 헌신이요, 수고요. 저 좀 뻔대처럼 살지 않고 제발 좀 빚 좀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짜로 은혜를 받고 공짜로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제발 제 인생에 조금이라도 빚을 좀 갚을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거의 빚 갚는 자세요.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살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죠? 예수님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나는 똑바로 살았고, 여러분은 이단을 살리기를 주님 바라시고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 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는 아무 의지가 없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에도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주님의 일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뜻에 내가 협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의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증인들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 효도하시려면 주님이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미리 어떤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악해서 부모님에게 관심과 배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바쁘고 내일이 바쁘다 보면은 부모님을 배려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 내일이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악한 마음을 가진 자식은 없어요. 다 잘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바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한번 신경 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관심을 갖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젊은 시대는. 거기에서 조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 밥값을 내는데 아버지가 내게 해라. 네가 내지 말고. 아버지가 80이 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주는 밥 먹고, 제가 그분은 저한테 나이 차이가 제가 나지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한번 그래요.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내가 생각한 적이 많다. 그래. 참 내가 마음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요거 조금 많이 얘기하셔요. 근데 남의 가정에 개입 안 하고 싶어서 제가 거리를 두고 잘 안 갔어요. 저도 뭐 어떤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가 참 죄송하잖아요. 형제끼리 상의해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배려, 너희들이 바쁘게 사는 거 나 이해한다. 그거 좋은 거다.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거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방구석에 이제 그냥 있다가, 그래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좀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라. 앞으로 내 앞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카드로 밥 사게 해라.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싫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도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다. 엄마 밥 사주세요.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나도 그렇게 했다. 그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라. 용기를 갖게 해드려라.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쓰면은 세금이 나한테는 세금 안 내니까 절약되는 게 없고 아들이 카드를 써야지 세금이 감면된대요. 글쎄 절약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거기까지 신경 쓰십니까? 평생 일하시고 이렇게 가산을 일으켜 놓으셨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자식들은 돈 10원 하나 아껴가지고 세금을 절약하고 내가 카드 써야지 또 그 조금 이렇게 뭐 세금 절약하고 참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 모습 괜찮아요. 저도 좋게 생각해요.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절약해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죠?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래서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죽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명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제일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정말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제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권과 인격을 우리가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내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 나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뭘 좀 그런 참 착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가 하기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낙심을 주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힘나게 하고 의욕을 갖게 하고 그런 우리가 정말 명절이 되어서 전도 있기 전에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여담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각자 현장에 맞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가족들의 마음을 여러분께 위로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